비유설교 11번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읽으시면 처음 드는 생각이 있지요. 밭이 문제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는 길가 되지 말고, 돌밭 되지 말고, 가시밭 되지 말고, 옥토가 되라. 대부분의 설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역시 이 해석이 오늘 본문 비유의 핵심은 아니다. 설교학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산삼을 캐려고 땅을 파다 보면 더덕도 나오고 도라지도 나와요. 더덕도 맛있고 도라지도 맛있지만 산삼과 비할 바가 없지요. 그러니까 산삼을 캐내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본문에는 씨 뿌린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정상적인 농부가 아닌 느낌입니다. 씨를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립니다. 상식적인 농부라면 좋은 땅만 골라서 뿌려야 할 텐데, 효율성을 따져가며 뿌려야 할 텐데, 이 사람은 여기도 저기도 막 뿌리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왜 이렇게 뿌리는가입니다. 왜 이렇게 막 뿌리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된 사실은, 일단 씨는 변함이 없어요. 어디에 떨어져도 씨는 동일해요. 길가에 뿌려져도 씨, 돌밭에서도 씨, 가시밭에서도 씨, 옥토에서도 씨. 씨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상황이 달라도, 사람의 상태가 달라도 말씀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씨가 아니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씨는 바로 빼앗겨요. 어떤 씨는 금방 싹을 내다가 말라버려요. 어떤 씨는 자라다가 막혀요. 어떤 씨는 열매를 맺어요. 같은 씨인데 결과가 달라요. 이것은 사람의 심령의 상태의 차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떤 상태냐? 여러분은 어떤 상태세요? 길가예요? 돌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옥토예요? 하여튼 정답은 잘하셔가지고. 여기까지가 많이 들어본 설교죠?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이 농부는 아무데나 뿌리는 거예요? 이 질문을 풀지 않으면 이 비유는 반쪽짜리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농부는 왜 막 뿌리냐고요? 왜 막 뿌리는 거예요? 이 농부는 가만히 보니까 밭을 신뢰하지 않고 씨를 신뢰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사람을 보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고 뿌린다는 개념이 있죠. 반응을 보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믿고 뿌리는 거예요. 결과를 계산하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막 뿌리는 거예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막 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옥토에만 뿌리자, 효율적으로 뿌리자, 아닌 사람들한테는 뿌리지 말자, 여기는 안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옥토에도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막 뿌렸습니다. 씨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돌밭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가시밭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교회 안에는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길가 같은 사람도 있고 돌밭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밭 같은 사람도 있고 옥토 같은 사람도 있고. 이번 주일날 주보에 한번 내볼까요? 칸을 4개 만들어서 영적인 상태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옥토에 들어있는 사람만 남고 세 밭 다 교회 떠날 것 같아요. 분명히 교회 안에 네 밭이 있어요. 한 교회 안에 네 밭이 다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도 다 있지만 한 사람 안에도 다 있어요. 어떤 날은 옥토 같고 어떤 날은 가시밭 같고 어떤 날은 돌밭 같아요. 어떤 날은 하메 막 이러고 하메 막 어떤 날은 가시밭 같아요. 돌밭 같아요. 몰라 무슨 이유인지. 그래서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씨가 계속 뿌려지는 곳이다. 설교자가 목회자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씨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확신, 말씀이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는 믿음, 이게 설교자의 중심이 돼야 돼요. 바울은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항상 웃으면서 설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설교자로 비유해 보면 목회자가 목회를 항상 웃으면서 기쁨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린다. 기쁨으로 거둔다.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씨의 생명을 붙드는 자, 그 사람이 목회자고 설교자라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어야죠. 말씀이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고 믿어야죠. 길에도 밭에도 돌에도 이 말씀을 전하면 그곳에서 생명이 시작된다고 믿어야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시대를 보니까 많은 설교자들을, 저를 포함해서 이 중심을 놓치는 것 같아요. 씨앗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채 목회자로 나서서 그러는지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집중을 해버려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얘기는 안 해버려요. 너무 분위기를 따져요. 분위기가 좋을 때는 막 재밌게 하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안 해버려요. 무서운 사람이 앉아있으면 또 안 해버려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막 열심히 하는 척해요. 상황과 상관없이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씨의 능력을 믿고 막 뿌려야 되는데, 시멘트를 뚫고도 꽃이 피더라고요. 담벼락에도 생명은 싹을 내고 꽃을 피우더라고요. 가정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나눔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 나눔 시간을 너무 형식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씀은 죽어있는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나눔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요, 가정교회 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그 교회에 올 때 질문을 가지고 오거든요. 의문도 있거든요. 혼자 해결되지 않는 막 고통의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나눔을 쭉 이렇게 하다 보면요, A, B, C, D 쭉 하다 보면요, 내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씀 나눔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케이스를 통해서 내 문제에 답을 얻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부부간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싸우다가 왔어요. 그런데 설교를 딱 듣는데 말씀이 딱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요, 말씀 나눔을 열심히 충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그 안에서 내 케이스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말씀 나눔을 형식적으로 대충 적당히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살아내지 아니한 것이니까. 이것이 무슨 선한 능력이 있다냐. 빨리 끝내고 밥이나 먹자. 빨리 끝나고 놀러나 가자. 여러분, 영화 극장 아무리 많이 가보세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쪼개지는 거예요. 골수가 쪼개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핵심도 이것 아닙니까?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올라,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지금 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모든 예배 참석하시는 최정석 집사와 등록 후에 잠깐 제가 차를 한잔하면서 그 부부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쭉 설명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유튜버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듣기를 좋아하고 자동차 안에 유튜브 전용 핸드폰이 따로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막 넘기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설교가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딱 들었는데 끌리듯이 본인이 빠져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놀랬습니다. 제 설교를 거의 다 들어버렸어요. 거의 설교를 거의 다 들어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다 깨뚫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너무 오고 싶었답니다. 그 당장 혼자 올 수가 없으니까 차로 이 교회 주변을 늘 돌아다녀 보고 일부러 이 교회를 지나가고, 그러다가 자기 지인에게 청사교회 가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청사교회 내가 아는 선배 이행우 장로님이 있는데 소개해달라고, 전화 좀 해달라고 했답니다. 혼자 들어오기가 좀 그러니까 입구에 좀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내가 그 교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행우 장로님을 입구에선가 만났는데 더 놀라운 건 이미 온라인 TV에서 그 이행우 장로가 뭐다고 자빠져 있는가 몰라, 그 유튜버로 그 영상을 접했다는 거 자기가 딱 보니까 저분이 이행우 장로님이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본인이 막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지금처럼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영상으로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본인의 삶이 어딘가에 빠져들어 버리듯이 막 변화가 일어나서 부인조차도 이단에 빠져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어느 날 그 십자가 붕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은혜에 관하여 듣게 되었고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말한다는 거예요. 너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 야구 광이어가지고 이쯤 되면 또 야구 시즌마다 경기장을 다니면서 영상으로 다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걸 다 지금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극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게 지금 끊어지고 있고 다 정리가 되고 있고 말씀을 들으니까 다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 엄청나게 모든 걸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설교를 매일 올리게 되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 일상의 삶을 그렇게 올리게 되었을까? 앞으로 우리 최정석 집사가 얼마만큼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얼마만큼 기둥이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한 영혼 저 한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부인과 대화를 또 함께 나누다 보니까 말씀으로 많은 부분이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서만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 유튜브, 왜? 우리는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고 병원에 입원해도 핸드폰을 들고 입원하고 격리를 당해도 핸드폰을 들고 격리를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만 말씀을 듣게 되면 알고리즘을 타고 내가 필요한 때에 진짜 죽음을 생각할 때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살려낼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계속 여러분 주일 대예배 설교만 많은 분들이 올리지 저같이 일주일이면 영상이 몇 편 올라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일주일에 한 편만 설교를 올렸다면 최정석의 그 열정을 다 못 담아냈을까? 자기는 유튜버만 보는 영상이 따로 있다는 거야. 이 핸드폰이 집중을 파버린다. 근데 제가 영상을 새벽 예배 설교 보통 일주일에 6편 이상, 수요예배 설교 주일 예배 3편 이상, 기도의 영상 일주일이면 10편 이상, 많게는 15편까지 영상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찍어서 올립니다. 매일 새벽마다 경배와 찬양하는 장면을 찍어서 브라가의 송축이라고 올립니다. 놀랍게 브라가의 송축을 또 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청사교회 찬양팀 도대체 몇 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찬양팀 이름이 브라가의 송축팀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얼마만큼 많이 접촉이 이루어지는지 찬양팀이 새벽마다 웃는 얼굴로 깨어있는 얼굴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받는 사람도 있고 많은 부분에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 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냐는 거야. 여러분은 정말로 이 씨의 능력을 믿냐는 거야. 이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 어디에다가 이 씨를 뿌려도 생명은 반드시 돋아나게 돼 있고 열매를 맺는다. 이 씨의 생명, 이 씨를 말씀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혼과 골수를 쪼개버린다잖아요. 내가 똑바로 살아볼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똑바로 안 됐던 내 인생이 말씀을 통하여 제어가 되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새로워진 것도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말 들을 사람입니까? 얼마나 고집불통. 영상 한 번 들으면 그 영상이 계속 파고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한 번 좌쪽으로 치우치면 계속 좌, 우로 치우치면 계속 우. 그래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치우쳐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깨어나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방송실에 있는 우리 미디어 팀이 새벽마다 영상을 올리는데 우리 최정석 집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온전히 그 가정이 세워지고 두 아들들도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터치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가정이 세워졌다면 그 영상을 올리는 그 팀은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는 거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요즘에. 이번 주 양육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막 스포지처럼 빨아당기죠.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한 지는 실제 우리 교회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말씀을 이미 전체 다 들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우리 교회 17년 다녀도 설교 못 듣고 못 깨달으면 저랑 대화하는 게 먼 나라 다른 동네 사람 같지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도 말씀을 다 뚫어버리면 그
그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그래서 먼저가 나중, 나중이 먼저 우리 교회 동로간 사람이 말씀을 못 듣고 못 깨달으면 먼 나라 얘기입니다. 지게지는 시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은 최첨단 드론을 뿌려버리는데 지게지는 시대 얘기를 하고 언제 또 설교를 가지고 그때 그 설교 얘기하고 있으니 안 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나는 요즘에 태중에 임신해 있는 젊은 부모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임신해 있을 때 절대로 여러분 TV 앞에는 앉아있고 설교 자리에는 안 나오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내 태중의 아이가 영적인 존재라고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얼마나 임신해 있을 때 말씀 듣게 하기가 쉽습니까? 조금 크니까 때를 쓰고 안 나오려고 하고 고집 피우지만 유모차에 태우고 안고 업고 나오면 그냥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애들이 뭘 안다냐 그러는데 뭘 안다냐, 내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뭘 안다냐 그러니까 그럼 막 싸세요. 아무거나 먹이고 애들 뭘 안답니까? 꾸정물 먹이세요. 그냥 썩은 거 먹이고 뭘 안답니까? 얘가 말을 할 줄 안답니까? 맛을 안답니까? 막 먹이시라고요. 최첨단 프리미엄으로 먹일 줄 알면서 영적인 것은 왜 분별을 못하냐는 거지.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요, 말씀이 없다면요, 이디야 커피로 어디 뭐 보이차로 어디 뭐 염소탕으로 이걸로 하다 그러면 더 맛집이 있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그것은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아. 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 그래서 목사는 늘 식은 밥을 가져오지 말고 따끈따끈한 집밥을, 따끈따끈한 밥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양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식은 밥 덩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옛날 어디 20년 전에 8년 전에 2년 전에 이 얘기가 아니라 따끈따끈하게 깨달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양육사. 따뜻한 밥 얼마나 맛있어요. 나는 식은 밥이 맛있더라. 계속 식은 밥 드세요. 계속 누가 나 뭐라 할 마음 없습니다. 계속 찬밥 드세요. 계속. 네. 얼마나 윤기 흐르는 밥 맛있습니까? 엄마만 지어줄 수 있는 그 밥, 고봉밥. 엄마만 살찐다고 뭐 필요 없어. 엄마는 그냥 고봉으로. 엄마는 항상 아들 딸이 보면 항상 짠하고 항상 반쪽이고 고봉밥. 왜 유튜브를 그렇게 정성다해 가꾸었는지, 왜 일상을 나누었는지. 저는 다른 사람 모델을 띄우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우리 교회 성도의 이야기. 저는 제가 성도들 인터뷰를 지금 편집 수준 때문에 편집 그 속도가 안 따라와서 영상 이렇게 지금 촬영을 많이 못하지만은 저는 지금도요, 올라있는 집사님들과 인터뷰, 내가 인터뷰한 거지만 전 또 들어보거든요. 들어볼 때마다 작품이다. 그렇지, 이건 말씀이 일으킨 위대한 변화, 샬롬 5,000일의 기적도 결국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신비고 말씀의 신비 아닙니까? 공동체 안에 갖다 놓았더니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필리핀 가보니까 바나나 농사를 따로 짓습니까? 바나나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바나나는 어디든지 자라. 작은 집도 자라고 큰 집도 자라고 뒷집 앞집 다 바나나 나무가 열려 있는 거예요. 해남에서 바나나를 키우려니까 온실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난방비를 들이지만 필리핀은 사방대가 바나나 나무요. 우리가 특별한 뭘 한 것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 함께 자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게 공동체의 힘. 누구든지 청사 공동체로 와라. 누구든지 와라. 그래서 요즘에 우리 최정석 집사는 누구든지한테, 제가 왕년에 밥을 많이 샀대. 밥을 많이 사가지고 자기 말은 무조건 들어주게 돼 있대. 그래서 교회 한번 갑시다. 그랬더니 그 최문석 씨도 뭐 30년 동안 절만 다녔는데 거기 방문 카드에 20년 만에 형님 권유로 나는 절인데요. 그랬더니 너 그러면 안 갈래? 너 안 갈래? 그랬더니 아, 형님이 가자면 가야죠. 이래가지고 그때 오게 됐다는 거야. 자기는 깨달아 말씀을 들으면, 이 교회에 오면 오랜만에 살맛 나는 성도가 한 명 왔어. 오랜만에.
요즘에 유튜브를 열면요, 어마어마한 양들 유튜브가 막 돌아다니거든요. 별게 다 있거든요. 저는요, 어마어마한 말씀의 영상을 아주 매일, 새벽 예배를 매일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못 올리는 거고, 수요예배도 보통 부목사에게 설교를 맡기거든요. 저는 부목사에게 설교를 안 맡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반대의 개념으로 말하고 싶어. 목사가 과연 정말 부목사를 생각해서 설교를 맡길까? 부목사의 설교 향상을 위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설교를 맡길까? 아니야.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목사에게 집주고 차준 것은 부목사에게 설교하라고, 설교를 위임하라고 한 건 아닐 겁니다. 담임 목사에게 그 설교권을 위임하고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세요. 날마다 따뜻한 집밥을 지어주세요 하고 집도 주고 차도 대주고 돈도 줄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날마다 공동체에서 식은 밥 덩어리 던져주면 되겠습니까? 엄마가 집에서 팽팽 놀면서 식은 밥이나 주고 먹었더니 또 쉬어버린 밥이네. 유통을 해왔는데 또 오는 과정 중에서 이 상해버렸네. 여러분, 이런 엄마 얼마나 참 힘든,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양육사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말씀의 자리로 데려온다니까. 자기가 상담해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밥 먹이면서 자기가 고치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소개해줘. 말씀을 몇 월 며칠 날 무슨 말씀 들어봐, 몇 월 며칠 무슨 말씀 들어봐, 몇 월 며칠 어디 설교 들어봐, 이 설교 듣고 내가 변화됐어, 그때는 이 말씀 듣고 적용해봐. 말씀 나눔 시간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여전히 마태복음 13장 비유가 좋은 밭 되라는 얘기로 들립니까? 교회 안에 네 밭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네 밭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어제는 길가밭 같더니 오늘은 돌밭 같아 또. 그러더니 내일은 또 옥토가 됐네. 또 무엇이 부부싸움 했는가 또 길가같이 행동해. 또 자식하고 한바탕 했는가 또 돌밭이 됐어. 좋은 밭 되라가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이 씨 뿌리는 자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동네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이 할머니는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호미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냥 땅만 보이면, 그냥 어디 틈만 있으면 그냥 싹 호미를 해가지고 싹 씨 뿌려버리는, 나는 이 할머니가 보이더라고, 이 비유에서. 아무데나 씨를 심어버리고, 교회 화단에도 심어버리고, 어디 그냥 터미널 앞에도 심어버리고, 뭐 철뚝 똑방에도 심어버리고, 그래서 여기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막 말뚝박으로 필요 없어 또 뿌려버리고. 왜? 뿌리면 상처가 나고 뿌리면 깨가 나고 뿌리면 막 올라오니까 막 뿌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은요, 좋은 밭 되라 이 적용보다는 동네 할머니처럼 어디든지 부지런히 가서 호미 하나 끼고 가서 탁탁 갈아가지고 뿌려버리고, 탁탁 갈아가지고 뿌려버리고. 트랙터로 이렇게 한번 하려고 그러면 아들이 밭을 안 갈아주니까 힘들어. 아들아 밭 좀 갈아주냐, 맨날 며칠만 해도 알아땅 깨놓고 안 갈아주니까. 호미 하나 들고 가가지고 갈아가지고 사해가지고 뿌려 올라온 것도 하면 막 나버리는 거야. 막 여러분 어디 다리 밑에 같은 데도 가보면요, 어디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어디 그냥 남의 집 막 어디 그 뒤 산에다가 막 싹 갈아버리고, 막 화단을 막 반 만들어버리고, 막 말도 꼽아버리고, 막 다 꽃 뽑아버리고. 예전에 우리 화단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가 화단에다가 상추 좀 심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다가 그것을 왜 심으세요? 나 저희 어머니도 한인영광교회 심부하실 때 그 교인들이 막 거기다 화단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다 깨를 갈아버려가지고 깨하고 막 거기 나무 섞여가지고 막 필요 없어 막 싹. 왜? 수확의 기쁨을 아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나를 심으면 70개 80개가 열려버리니까. 하나에 70배 80배 많게는 150배까지 열려버리니까 이 짓을 누가 안 하겠습니까? 뭘 해도 안 바뀌었던 인생이, 어떻게도 부부관계 회복이 안 됐던 인생이, 제가 여러분 가정교회 그 임원들 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금쪽이 내 새끼 엄마 패버리는 놈들, 내가 영상 몇 개 올려줬습니다. 엄마를 패버리고 엄마 목 졸라버리고 엄마를 죽이려 달려드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CCTV 설치하고 관찰 카메라 찍어가지고 오은영한테 가서 상담받는데
무엇으로 해도 안 됐던 인생이 말씀으로 심령이 쪼개지니까, 말씀으로 제압이 되니까, 말씀 속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니까, 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꿈이 잉태되는 과정도 말씀으로 잉태됩니다. 말씀은 꿈의 씨앗입니다. 꿈도 말씀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양수사들 입장에서 1-1이 옥토냐, 2-1이 옥토냐, 3-1이 옥토냐, 특성한 4-3이 옥토냐, 거기는 길가야, 거기는 돌밭이야? 아닙니다. 밭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믿음이 중요한데, 어떤 믿음? 씨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내가 말씀 들고 간다, 말씀을 뿌려버리면 이 동네가 옥토가 될 것이다, 다 살아날 것이다, 내가 충성스럽게 연결자 역할을 감당하겠다, 말씀 유통업자가 돼야 되겠다, 몇 월 며칠 언제 설교 들어봐, 몇 월 며칠 언제 설교 들어봐,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 몇 월 며칠 설교 들어봐, 유통업자라도 해야 되겠다. 보내기 공유하기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공유하며 저거라도 공유하면서 유통업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한국사를 만난 가정교회는 행복하고 살아나지요. 이어주는 본문이 더 중요합니다. 13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 깨닫지 못함이니라.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한 백성들아, 니들한테 이런 소리 해본들 알아먹겠냐, 니들한테는 못하겠다, 야 가버려 쓰겠다, 이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잖아요. 계속 뿌리잖아요. 하늘에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별의별 비유를 다 들어서 계속 완악한 자들에게,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리는 자들에게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비유를 직접 해석하십니다. 19절부터 계속 쭉쭉쭉 전체 오늘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데,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계속해서 반복된 게 뭔 줄 알아? 길가에 뿌려진 자, 돌밭에 뿌려진 자, 뿌려진 자, 뿌려진 자, 뿌려진 자. 아무개 땅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복 받아요. 당신 예수 믿으면 병 고칠 수 있어요. 당신 예수 믿으면 아들 딸이 잘 돼요. 니나 잘해라 이 새끼야. 소금 뿌려버려도 그렇게 하면 못 쉬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왔다, 이 썩을 놈의 동네는 안 되겠구만, 철수해버려야 되겠구만, 완전히 이 동네가 베려먹을 동네구만, 옥토로 가야 되겠구만, 이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주의 능력을 믿은 거야. 그 동네가 아무리 썩은 동네여도, 아무리 망하는 동네여도 목사가 할 일은 뭐예요? 신자가 할 일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비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시멘트 사이에도 씨가 들어가서 싹이 나고, 놀랍게 여러분 다 듣는 거 아니더라고요. 듣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흥에 와도 다 은혜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강사를 통해 깨어나는 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친절하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씨앗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씨의 능력을 믿는 사람. 결과를 보고 멈추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반응합니다. 설교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예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이라이트가 올라갈 때 똥 싸러 가버립니다. 하이라이트가 올라갈 때 똥 싸러 가버려.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졸아버립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말씀을 거부합니다. 막아버립니다. 그 사람을 보고 이 동네 설교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지 마라, 반응을 보지 마라. 끝까지 뭘 보라? 씨의 능력을 보라. 씨를 믿고 계속 뿌리라. 말씀은 살아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상으로 설교가 흘러갔는데 그 인생이 변화가 돼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새벽 예배를 그렇게 최정석 집사가 열심히 드린 줄 알았어요. 청사교회 말씀을 들은 뒤부터 인생이 획가닥 해가지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려고 10시에 잠을 잤는데 내일 입고 갈 옷을 쫙 펼쳐놓고 완전히 주변 사람이 미쳐버렸다고, 이단에 빠져버렸다고. 내가 말했지, 우리 교회 등록하면 항상 듣는 말이 이단에 빠져버렸다.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좋을 텐데 곧 정상으로 돌아버린 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 대부분이 지금 그것이 문제예요. 최정석 씨만큼은 계속 이단에 빠져 있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우리 교회 등록하면요, 아버지 이단에 빠져본 거 아니요, 엄마 이단에 빠져본 거 아니요, 이상해져 버렸는데 어찌 우리 엄마가 새벽 예배를, 어찌 우리 아버지 가정 예배를, 어찌 이상해져, 어디 교회, 정작교회, 이단은 아닌데, 이상한데. 그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매우 정상이로소이다. 누구든지 이게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수준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유튜브 시대, 누구나 방송국 시대, 누구나 방송국을 열어요. 누구나 혼자 틀어놓고 이혜리는 심심하면 저한테 영상을 보내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 책 펴놓고, 여기서도 잠자다가, 목사님 사실은 잠자다가요 혼자 이러고 놀았어요. 주인장의 허락도 안 받고. 그러면서 마룻바닥 예배당에서 혼자 연주한 걸 돌려놓고, 그걸 또 몇천 또 대고 사람들이 그걸 살펴보고. 누구든지 다 열 수 있는 시대.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유행을 탑니다. 그러나 말씀의 간증, 찬양의 간증은요 유행을 타지를 않습니다. 찬양 유튜버가 한 번 올려놓으면 끝나는 거 봤습니까? 계속해서 그건 살아. 그러나 뭐 음식 만드는 뭐 하는 것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말씀의 고백, 찬양의 고백, 이런 것들은요 계속해서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자료가 됐고 어마어마한 방송국이 됐어요. 새벽마다 누가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며 누구를 찍을 수 있겠어요? 천만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천만할 수 있는 일. 내 아들 딸이 커가는 모습, 내 아들 딸이 아버지 하는 모습은 여러분 혼자 좀 잘 보시고, 공동체의 신비, 말씀의 능력, 나의 간증, 다른 누군가 우리 교인이 다 오늘의 간증을 다 이렇게 좀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참 놀랍습니다. 저는 잠자리에만 듭니다. 안녕, 이것만 누군가 매일 할 수 있으면 그 양반 조만간에 내가 봤을 때 몇만의 유튜버가 됩니다. 맨날 어디 V라인 되는 어쩌는 맛있게 하는 아이, 몸이 아파가지고 밥만 안 먹으면 V라인 되는 거지. 나한테 안수 받으라니까요. 내가 기도 한 번 끊을 테니까. 식욕이 없게 하시며 밥을 보면 벌레같이 보이게 하시고, 음식은 오직 짜죽으로만 먹게 하시고, 짜죽만 먹으세요. 안 씹어지니까, 안 넘어가니까. 그러면 V라인 금방 되는 거지. 눈은 커지고. 저도 쌍꺼풀이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지. 조금만 굶으면 나올 겁니다. 쌍꺼풀이.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눈을 크게 밀어보면 쌍꺼풀이 엄청 큰 놈이 들어있더라고 안에. 그런 건 부디 밭을 고르지 맙시다. 효율성을 따지지 맙시다. 막 뿌립시다. 막 뿌려버려요. 막 뿌려버려야 돼. 세상을 복음으로 충만케, 말씀으로 충만케 막 뿌려버려. 막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막 뿌려버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합시다. 구석구석마다 곳곳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막 씨앗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뿌리는 교회가 됩시다. 할머니 기억하세요. 홈에나 돌아다니면서 막 다 박살, 다 갈아엎어요. 청사의 계절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옵니다. 짓밟아버린 것 같았지만 다시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했고 5,000일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드러나게 됐고 오늘도 CBS에 다녀왔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